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깜짝이야. 깜짝이야. 으, 집에 오세요. 하고.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좋은 삶이야. 좋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주 곤란할 수도 있고 어려운 질문. 좋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자기 삶을 평가합니다. 내 삶이 좋다, 나쁘다.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좋은 삶인지 아닌 삶인지 그걸로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평가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서 특히 다른 사람의 삶을 많이 평가합니까? 장래 때 많이 평가하게 됩니다. 이 사람 삶이 어때? 좋았는지 나빴는지. 뭐 나빴다고는 안 하지만 이렇게 평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나는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내 삶은 좋은 삶이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나이가 적든 많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맞게 살고 있나, 지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잘 살고 있어서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고 있어서 고민을 안 하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이 좋은 삶인가를 고민합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좋은 삶이라는 게 뭔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게 아닌데 실제인데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쉽게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이 사실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삶은 어떤 것이냐?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아, 그러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했을 때 뭐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이 내가 실제로 좋다고 생각하는 삶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제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일단 집 근처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좀 컸으면 좋겠고, 공원이.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좀 여유롭고, 단순히 돈의 많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돈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되고, 그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뭐 물질적인 막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시간 여유 있어서 아침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가지고 공원 한 바퀴 돌고 도서관 가서 책 보고 그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 애나 한 두세 명 더 있으면 좋겠고 뭐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집 근처 도서관이 있고 집 근처 공원이 있고 그게 이제 소박한 건데 그게 이제 해리스톤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10억이 필요해서 소박하지 않은 꿈이 그래서 아까 아파트 얘기를 한 건데요. 소박하지 않은 꿈이 돼버렸어요. 그게 제 의사와 상관없이.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삶은 뭡니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미가 6장 8절에요.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리무중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뭐가 좋은 삶인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게 뭔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여자가 하와가 자기가 보기에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모든 인류의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3장에서는요, 여자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삶, 내가 보기에 좋은 삶.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서 우리가 인생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이 다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생이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일치하게 되면 인생의 고민과 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제사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종과 제사는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민수기도 보고 했지만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사와 순종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분리되는 것처럼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순종하지도 않는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과 제사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분리가 되지도 않고 순종하면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이미 말씀하여 준 뜻, 이미 말을 했다라고 미가서 얘기했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게 좋은 삶인데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범으로 제일 처음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 세 번째로 넘어가서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총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십계명의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은 의식법이라고 하거든요.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양 잡아서 번제 드리고 이런 게 의식법 제사법이에요. 그거 지금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다 폐지, 성막 만들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덕법은요,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셨으니까 지금 살인해도 되나요? 간음해도 되나요? 그게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건. 의식법과는 다릅니다. 그 십계명의 그러면 강령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10계명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둘째 계명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우리 요한일서 오늘 읽은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불가능하다. 눈에 보이는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좋은 삶이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규범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십계명의 요약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럼 좋은 삶은 뭡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내가 여기로 가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저기로 가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되느냐? 저 직장에 다녀야 되느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저 일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기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어디 살아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사는 것과 별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뭡니까?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잘해줍니까? 무당이 잘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잘 배우고 훌륭하고 똑똑한데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얘기하면 아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당한테 그 전화해가지고 40분, 50분 상담하고 돈 준다니까. 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무당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 애를 하나 더 낳아. 애를 하나 더 낳아라. 하나 더 낳고 이사 가라. 아주 훌륭한 무당 아닙니까? 우리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무당이에요. 애를 하나 더 낳으면 남편 일이 잘 풀려.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무당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얼만큼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에 우리의 거취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여기에 두고 분명히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선택의 순간 없습니까? 선택의 순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냐? 무슨 선택을 해야?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냐? 거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삽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명령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정형으로 바꾸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꿈에서 보겠습니까? 못 본다는 거죠. 그 좋은 삶은 순종하는 삶이고 순종의 기후범은 도덕법이고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십계명은 사랑을 주문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삶은 사랑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그런 선택의 기준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좀 눈에 보기 안 좋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나타내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